구글 얼스로 따라가보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13편 집으로 가는 길 일부 고린도에서 가이사랴까지.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도 그 끝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자료들은 2차 전도 여행 기간을 적어도 2년 그리고 길게는 3년이 걸렸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긴 여정을 마치고 시리아 안디옥을 향하여 귀환길에 오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2명의 회당장들을 포함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들로 개종시키고 성공적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방문했던 도시들 중 가장 방탕했던 고린도에서 많은 이방인들을 개종시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큰 결실인 것 같습니다. 현대의 기독교는 점점 타락해져가는 세상으로 인하여 전도의 추진력이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고린도 전도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령이 도우시면 타락한 세상의 염증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리아로의 여정을 위해 바울 일행은 에게 쪽의 항구 도시 갱그레아로 향하게 됩니다. 돌아가는 여정에는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아마도 누가 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가 함께 했을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도 지도를 통해서 그들을 따라가 봅니다. 고린도에서 갱그레아까지는 11km의 짧은 거리로 3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갱그레아로 가는 길에는 올리브, 포도, 그리고 각종 과일을 재배하는 과수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계절에 이 길을 지나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겨울이 오기 전 가을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마치 농부가 과수원에 올리브와 포도가 넘쳐나고 과일들이 탐스럽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며 한 해의 수고를 잊고 기뻐하듯이 이번 전도 여행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수확한 바울 일행의 마음도 기쁨에 넘쳤을 것입니다. 지금 걷고 있는 길의 이름은 사도 바울 길입니다. 약 2000년 전 바울 일행도 이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이제 갱그레아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인구도 적고 부자들의 별장들이 위주인 작은 도시이지만 과거 고린도가 번성했던 시절에는 고린도의 에게 쪽 항구 도시로서 많은 무역선들이 오가던 사람들이 북적이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주변에 물이 풍부해서 농사가 잘 되고 석회암이 많아서 이를 이용하여 로마 시대에는 많은 신전들이 건축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이곳에서 서원이 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시린의 서약이 끝났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대로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께 맹세할 것이 있으면 나시린의 서약을 하고 그 맹세가 이루어질 때까지 나시린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나시린은 술을 마실 수 없었고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으며 머리를 깎을 수 없었습니다. 나시린이 그 맹세하고 약속한 것을 이루면 성전에 제물을 바치고 머리를 깎음으로써 나시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원칙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각종 제사를 위한 제물을 바치고 머리를 깎아 화목제물의 불에 던져 넣으면서 나시린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바울의 경우처럼 먼 길을 여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나시린 서약 기간이 끝나는 때에 여행지에서 머리를 깎고 그 머리카락을 제사를 위한 비용과 함께 사람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머리카락을 태워 머리카락을 보낸 사람이
나시린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나시린 서원을 했거나 여행 중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하며 나시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행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적인 전도 활동을 한 바울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머리를 깎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마음의 모든 짐을 벗어버린 바울은 갱그레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중간 경유지인 에베소를 향해 떠납니다. 에베소까지의 항로는 성경에 전혀 언급이 없어서 현대의 항로를 기초로 추측해 보았습니다. 약 465km에 이르는 경로로 적어도 4일은 걸렸을 것입니다. 이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최대의 상업도시이고 교통의 중심지이며 앞으로 있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서 오랜 기간 머물며 교회를 세우는데 공을 들인 도시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에 대해서는 3차 전도 여행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기에 여기서는 성경절의 내용을 소개만 하겠습니다. 갱그레아를 떠나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였고 이를 통해 기독교의 행미를 느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더 듣기를 원했으나 다음을 기약하며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뿌려놓은 씨앗은 이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의 전도 활동을 통해 자라나다가 3차 전도여행을 통해 다시 에베소를 방문한 바울에 의해 튼튼히 기반을 다진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짧은 방문을 마치고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다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가로질러 유대 지역의 항구 가이사라를 향해 갑니다. 가이사라를 향해 가는 항로는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무역품을 전달하고 보급품들을 보충하기 위해 여러 섬들을 거쳐가는 완행 노선이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바울의 3차 여행 귀한 경로를 참조하여 에베소에서 여러 섬들과 구브로 바보항을 거쳐 가이사라로 향하는 노선을 추측해 보았습니다. 약 1054km에 이르는 경로로 당시 배 속도로는 10일 이상의 항해였을 것입니다. 이곳이 가이사라 항구입니다. 이 항구 또한 바울이 로마로 재판을 위해 끌려가는 앞으로 있을 바울의 4차 여행에서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가이사라에서 교회의 안부를 물으며 그곳의 교인들과 교제한 바울은 마침내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이사라에서 시리아 안디옥의 본교회로 향하는 2차 전도여행 대장정의 마지막 경로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